꽃은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그러죠. 꽃 보고 화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만일에 꽃 보고도 그 피어져 있는, 자기를 보라고 피어 있는 꽃 보고 화내는 건 그건 약간 모질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둘 중에 틀림없어요. 꽃 보니까 다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해피한 얼굴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예. 갓난아기들 지금 저 유아실에 또 아래 아기들 데리고 있는 어머니, 요즘 뭐 아빠들도 아기 잘 봐가지고 아빠들 그 꽃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막 너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엄마들은 젊으니까 좀 지쳤는데 할매들이 더 야단이에요. 지금 애 데려가려고 해가 애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니까요. 살아있는 꽃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두워져 버리냐. 30대 되니까 직장 걱정, 40대 되니까 앞날 걱정, 50대 되니까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더 직장 잘려질까, 하던 일 안 될까. 50대 되니까 다 얼굴이 흑색이에요. 60 넘어가니까 전부 건강 챙긴다고 해가지고 건강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70쯤 되니까 인생 이제 말년 좀 가까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손자 손녀 걱정에 얼굴이 필 날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마스길의 인도자를 따라 말렛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하니까 환난에서 찾은 진리예요. 사람이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보다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보시사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스스로에 취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내 삶의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내 삶의 가장 지친 환경으로, 외로운 환경으로 몰려있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 보면 성경에 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 많은 시간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쭉 계속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 깨닫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좀 일찍 하나님이 주시고 사라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00세까지 기다려서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생명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저희도 자식을 다 여러분 키우면서 또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 되면서 이게 우리 거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계량 품종하고 우리가 좋은 거 다 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명은 주관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 위대한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이겼고 대단한 믿음인데 똑같은 거 가르치신다고요. 제일 사랑했던 것 데려간다고. 없어졌다고. 요셉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실망한 삶에
고통과 가슴에 묻어놓고 산 삶에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은 내 품과 내 삶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좌절된 삶의 긴 생활 끝에 죽었다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 수레가 오고 살았다는 소식이 확실하게 전해지자 야곱이 뭐라 합니까?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카도다 내 인생아. 그걸 삶의 끝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뭘요?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결론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야곱에게 긴 시간 동안 시련과 역경을 주세요. 모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왕자로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인생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왕자에서 도망자로 바뀌는 인생,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여러분, 오늘 좋은 데서 만나는 것보다 환난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만난 진리, 짧지만 행복, 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우냐? 너무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커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열등의식이 너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를 못 했으면 어때요? 못 배워도 예수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되시는데 다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못 가니까 못 배운 것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배움의 이야기만 나오면 상처가 폭발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가 있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열등의식이라는 영혼의 깊은 상처. 이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혼란 속에서 진리와 행복을 만나는 사람은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자신에 있는 영혼의 상처가 치유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치유하는 걸 안 하고 감추고 없다고 생각하고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의 역경의 세계 속에서 비춰주는 그 빛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요. 영혼의 치료를요. 열등의식 치료받아야 돼요. 전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요.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다 이야기해요. 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면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뭔 이야기하면 대반 그 상처가 10배로 더 져가지고 그나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문제가 돼요. 영혼의 상처. 환난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딱 구분하느냐 하면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아멘,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안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예 부정한다는 거예요. 없다. 어디 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없다 하면.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의 마음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내 영혼에 지나온 삶에 부족했던 거, 모자랐던 거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씻어야 하고 깨끗게 해야 되고 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뭐냐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좀 키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작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또 너무 크면 어때요? 큰 대로 살면 되잖아요. 아, 좀 못생겼으면 못생기면 어때요? 다 뜯어 건칠 거요?
고친다고 제대로 나오나요? 근데도 고치고 해가 나중에 부작용 생기고 별걸 다 한다고 이거.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이 영혼은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곁만 잡고 바꾸려한다고. 예? 그냥 있는 대로 삽시다. 영혼이 치료되면 육신에 있는 것은 얼굴에는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자신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영혼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쌓여놓은 모든 상처가 부글부글 활화산처럼 끓어 있으니까요. 예. 아니 이혼애가 재혼했으면 어때요? 나 예전에 참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아팠는데 진짜 이번에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산다.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숨기고 알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뭐가 죄가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요. 너무 감추는 게 많단 말이에요. 양파 껍질처럼 삭고 다 있어요. 그거 다 오늘 뜯어냅시다. 그 영혼의 상처는 뭐냐면 진리가 뭐냐 하니까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배우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나 가난하다. 가난하면 됐지. 그게 한 매체가 너희는 잘 살지 않냐 뭐냐. 왜 그래요? 가난은 자랑할 거 없지만 여러분 가난한 걸 내가 인정해요. 하나님 저 가진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래도 다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다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가난해도 떳떳해요. 누구한테 써도 떳떳해요. 여러분 부자가 돈 줄 것 같아요? 부자가 더 숭악해요. 부자가 돈 안 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도와줘요. 그렇다고 여기 부자 있으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감추는 거예요. 왜 자꾸 감추는 거예요? 대학교 좀 좋은 데 안 나왔으면 어때요? 다 서울대학 나와야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대학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게 자꾸 전부 다 쌓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요건 요거보다 낫고 요건 요거보다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해가 영혼의 상처가 화해되지 않는 영혼의 깊은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여기 다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 과거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안 그런 것처럼 다 성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영혼의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치료가 안 되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자기 거는 다 감추고 하나님이 내게 오면 비추려 하니까 돌아서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해의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넬슨 만델라 27년 감옥 생활했어요. 44세에 종신형 수감 받았어요. 72세까지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예? 젊은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에서 변호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독립운동하고 하다가 인종차별 철폐운동 하다가 종신형 감옥소에 갔어요. 면회로 온 사람에게 풀풀 뛰는 거예요. 억울하다. 막 여기는 지옥이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27년 감옥소 생활할 동안 두 번째 찾아왔어요. 좀 어떻습니까?
만델라가 위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감옥소는 지옥이지만 나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공부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많은 학문들 수렴해가지고 여러분 출소했을 때 백인들이 사실 벌벌 떨었어요. 크게 전부 무서운 보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적들을 다 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기 영혼의 치유가 다 됐어요. 그 가정 이혼했어요. 그렇게 그 운동했던 종신 인종차별 그 운동했던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혀 영혼의 상처가 없는 사람으로 재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환난에서 좋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구워보시는데 내 안에 내면의 세계는 썩고 뭐 어떤 거에 따라 좋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다. 나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지금부터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야 진짜 기도가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보이게 되고 그래야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내 내면의 세계는 다 감추는 것, 열던 것이 다 이런 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영혼이 치료될 시간이 없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정말 여러분 요즘 후배들 개척교회 하는 후배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노예 정말 참 인격이 안 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불려갔다 해야 될까요? 노예 하는 날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전도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예. 갔더니 고향이 어디야? 예, 경상도 대구입니다. 조사 고향은 참 좋네. 아이 뭐 그게 좋고 안 나쁘고 어디 있어요? 조사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래 좀 도와줄까? 여러분 도와주면 그냥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존심을 확 이렇게 넣어놓고 도와줄까? 그러더라고. 아니요. 왜? 저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힘들 텐데 속으로 힘드는 걸 알기는 아는구나. 그러지만 말 표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담담하니까 놀리다가 그냥 보내요. 교회 돌아왔어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긴 시간 동안 너무 신경을 쓰니까 위가 펑크가 났어요. 그때 하도 신경성 위장약, 잔탁, 아주 강한 약입니다. 근데 이거로도 안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다시 물어보니 상담을 해보니까 위장약 중에 제일 강한 위장약이 파모디틴. 그건 작은 거 하나만 먹어도 8시간 이게 위가 시멘트가 된다 하더라고요. 방어가 된대요. 8시간 후엔 또 아픈 거예요. 좀 큰 걸 주시라고. 하나를 큰 걸 알약 이만한 걸 먹으면 하루 종일 시멘트 되는 거예요. 방어가 돼요. 그러면서 간절히 낫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영혼의 상처가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안 볼 거 보고 듣고 그 놀리는 선배들 이야기에 지금 생각하니까 나도 상처가 내 영혼에 치료되지 않는 상처가 10덩어리씩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어느 날 위는 구멍을 뚫고 출혈을 시작했어요.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하 개척교회 할 때도 일어서니까 빙 약간 돌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꼭 기도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건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이런가?
도로가 막 춤을 춰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빨리 지금 병원에 가라는데 병원에 갈 마음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다시 지하 교회로 들어가서 내 오른손은 위장 위쪽에, 내 왼손은 위장 아래쪽에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좋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면 딱 좋습니다. 아니면 고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죽이 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피가 멈춘 겁니다. 야,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죽지 않구나. 어떤 환경이든 내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알았다고. 그때부터는 피가 딱 멈추고 난 뒤에 다시 건강을 되찾으니까 아픈 위장에 한순간에 약을 안 먹어도 안 아픈 거 있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 구멍 뚫혔고 잔탁 바모디틴 계속 먹어도 안 되던 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그때 깨달은 것이 한번 죽음의 강을 가까이 가고 오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환난에서 얻은 진리예요. 한순간에 내 열등의식의 영혼의 상처가 확 지나가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하나님, 평생 지하의 개척교회 해도, 평생 이 작은 숫자의 성도들과 내가 목회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영혼의 눈을 열게 하시고, 네가 기도하는 대로 온 세상에 다니며 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환난에서 얻은 진리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열등의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들고 가면 인생의 짐이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모자라던 것, 부족했던 것 그대로 인정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의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야곱이 이스라엘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안 나타나시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환난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에 자신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